민수기 1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제물을 바쳐라. 특별한 서원을 위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혹은 절기에 바치는 것이든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너희는 소나 양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쳐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바칠 때는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이 수량일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치고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함께 바쳐라.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위한 제물이나 화목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2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수송아지와 함께 바쳐라. 부어드릴 것으로는 포도주 2분의 1 흰을 바쳐라. 그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서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나 수량,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를 한 마리씩 바칠 때는 이와 같이 곡식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바쳐야 한다. 가축 여러 마리를 제물로 바칠 경우에도 한 마리당 위에서 말한 곡식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딸려서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토박이는 누구든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이와 같이 하여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와 함께 섞여 사는 사람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 너희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주 앞에서는 너희와 외국인이 모두 다 똑같다. 똑같은 법도와 규정이 너희와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려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일부를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타작마당에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예물로 바치듯이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은 나 주에게 바쳐라.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을 너희는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 가운데 나 주가 모세에게 일러준 이 규정을 실수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또 주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규정들을 너희의 후손들 중 누군가가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정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서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것을 바치고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죄를 사해주면 온 회중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들이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또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모두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을 위해 주 앞에 서서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든 주를 욕되게 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당해야 한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뗄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뗄나무를 모으는 그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를 그냥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돌로 쳐 죽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입고 있는 겉옷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 끝에는 청색끈을 매달아라.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술을 볼 때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 주가 너희에게 내려주신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를 거역하여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눈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이다. 그럼으로써 너희는 나의 모든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시편 51편.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이 몸이 지은 죄를 지워 주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고 나의 허물을 깨끗이 닦아 주소서. 내 죄를 이 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몸을 괴롭힙니다. 내가 정녕 주를 거역하여 오직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이 몸이 주 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의 심판은 마땅합니다. 진실로 이 몸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진실한 것을 기뻐하시니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우소서. 내가 지은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몸을 씻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눈보다도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께서 이 몸의 뼈를 꺾으시고 부러뜨리실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이 몸이 죄를 지었더라도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어 못 본 채 하시고 정녕 나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주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이 몸을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이 몸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베풀어 주셔서 이 몸이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리니 뭇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입을 크게 벌려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번제도 반기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 몸이 주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고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는 찢겨진 심령으로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시온을 잘 보살펴 주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 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로운 제사, 곧 주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리니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들을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임을 위해 한 노래를 부르되 그분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사랑하는 임에게 포도원이 있었네. 비옥한 산자락에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네. 임은 땅을 일구고 돌들을 골라낸 다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포도원 한가운데에는 망대를 짓고 포도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파놓았네. 그리고 임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손꼽아 기다렸건만 나중에 맺힌 것이라곤 쓸모없는 들포도뿐이었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내 포도원에 관하여 판가름을 해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포도원을 위해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포도원을 위해 내 정성을 다했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히기를 손꼽아 기대했건만 어찌하여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혔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주겠다. 나는 내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 그 밭이 망가지게 하겠다. 포도원의 담장을 부수고 헐어내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짓밟게 하겠다. 그 포도원이 황폐한 땅이 되게끔 버려두겠다. 포도나무에 가지도 치지 않고 그 밭에 잡초도 뽑지 않겠다. 그래서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온통 뒤덮이게 하겠다. 내가 또한 저 구름에게도 명령을 내려 그 포도원 위에는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분께서 기뻐 심으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기대하셨건만 보이는 것은 도리어 불의한 피 흘림뿐이요. 정의를 기대하셨건만 들리는 것은 도리어 억눌린 자들의 울부짖음뿐이었다. 집에 집을 계속 더하고 밭에 밭을 계속 늘려 더 이상 남은 집과 밭이 없어질 때까지 욕심껏 다 차지하여 그 땅 한가운데에서 혼자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대고 선포하시기를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하게 되고 크고 호화로운 주택들도 여지없이 텅텅 비게 되어 사람 하나 살지 않을 것이다. 열흘갈이나 되는 큰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정도만 얻을 것이고 밭에 한 호멜의 씨를 뿌려도 겨우 한 에바밖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였노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 마시고 해가 지고 밤이 늦도록 여전히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추고서 잔치는 요란하게 벌이면서도 주께서 행하신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주께서 그 손길로 친히 이루신 일에는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무런 지식이 없어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귀족들은 배고파 굶주려 죽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너희를 보고 입맛을 쩝쩝 다시며 한껏 입을 벌리고 있구나. 그러니 귀족들과 평민들과 흥청망청 떠드는 자들과 잔치를 벌이며 기뻐 날뛰는 자들 모두가 모조리 그리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간들이 다 고꾸라질 것이다.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모두 낮아져 치욕을 당할 것이다. 특히 거만한 자들의 치켜뜬 눈들이 한껏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인해 드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 정녕 거룩하신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에 어린 양들이 그 폐허 가운데에서 마치 제 목장인 양 마음껏 풀을 뜯을 것이고 떠돌아다니던 자들이 패망한 부자들의 황폐한 밭에서 먹을 것을 찾아 그 배를 채울 것이다. 거짓의 끈으로 악을 잡아당기고 수레를 끄는 밧줄인 양 속임수의 밧줄로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빈정대며 말하기를 하하 하나님에게 어서 해보라고 하여라. 서둘러 자기 일을 해보라고 하여라. 어디 우리가 한번 지켜보마.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분을 알아보실 게 아닌가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하는 자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고 하는 자들아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아 스스로 똑똑하다고 뻐기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호기롭게 떵떵거리며 술을 퍼마시는 자들아 이것저것 온갖 술을 한데 섞어 마시는데 익숙한 술고래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뇌물을 받아먹고는 악한 자들을 의롭다 하고 도리어 죄 없는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꽃 속에서 사라지듯 마른 풀이 불길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잎까지 바싹 말라서 먼지처럼 풀풀 흩날려 사라질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들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교훈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백성을 향해 크게 분노하셔서 손을 높이 들어 그들을 힘껏 때리시니 산들이 흔들리고 그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같이 질비하게 늘렸구나.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분의 진노는 누그러들지 않으셔서 아직도 그 손을 높이 들고 계시는구나. 또 주께서 손수 깃발을 높이 드셔서 머나먼 곳에 있는 나라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을 힘차게 부셔서 땅끝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니 그들이 재빠르게 달려오고 있구나. 보라, 그들의 군대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피곤한 줄 모르고 걸려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구나. 조는 사람도 하나 없고 잠자는 사람도 하나 없구나.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고 있는 가죽신의 끈이 끊어진 사람도 하나 없구나. 그들 이방 군대의 화살촉은 아주 날카롭고 모든 활들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구나. 그들이 타고 있는 군마의 말발굽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그 전차들의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힘차게 돌아가는구나. 그 군대의 고함은 암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 같고 그 군대의 함성은 젊은 사자의 사나운 부르짖음과 같구나. 그들이 우르렁대며 먹이를 움켜쥐고 내달리지만 그것을 다시 빼낼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날에 그들 이방 군대가 으르렁거리는 성난 파도처럼 이 백성을 덮어버릴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온 이스라엘 천지가 칠흑 같은 어둠과 고난으로 온통 휩싸여 있을 뿐이고 하늘의 빛마저도 먹구름에 가려 어두울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들과 쉽사리 얽혀들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갑시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들의 숱한 배척과 모진 학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하신 격려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징계하시고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을 우리를 연단시키는 주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참으며 견뎌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부모라면 응당 징계를 통해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라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주께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 단지 사생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는 더욱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잠시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연단시켜 마침내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을 당시에는 누구든지 즐겁지 아니하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쳐 늘어진 손과 연약하여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두 발로 똑바른 길을 힘차게 걸으십시오. 그러면 비록 절름거리는 다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도록 힘쓰고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삼가 자신을 늘 살피고 또한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서 문제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해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지 말고 그 옛날 야곱의 형 에서처럼 세속적인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뒤에 에서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계속 매달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축복을 간구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기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 다다른 곳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육신으로 나아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흑암이 뒤덮고 폭풍이 세차게 일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두렵고 큰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기를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짐승일지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광경을 본 모세마저도 얼마나 무서웠던지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입니다. 정녕 오늘날 여러분이 다다른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완전해진 의인들의 영혼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크고 나은 효력을 발한 예수께서 뿌리신 속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찌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시내산에서 발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라고 하신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 곧 이 세상의 모든 흔들리는 피조물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들만을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분이십니다.